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가장 큰 진리를 깨닫는 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의 수치죠. 그 수치를 씻어주시고 아픔들을 기쁨으로 바꿔 주신다는 거죠.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나옵니다. 바로 앞에 두 증인이 나오는데 이 두 증인이 천사입니다.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. 근데 이 두 증인이 나타났을 때 무정에게로부터 나온 이 무정에게서 나온 짐승과 큰 전쟁을 일으킵니다.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 짐승과 싸워서 두 증인, 두 천사가 죽습니다. 그래서 그들이 죽는데 나흘 반 동안이나 그들이 땅에 묻히지 못해요. 장사되지 못해요. 원래 고대에서 이 장사를 지내지 못한다는 것, 이것은 되게 수치예요. 그런데 이 두 증인이 이 무적행으로부터 나온 짐승과 싸워서 죽임을 당하고 그들이 장사를 지내지 못한 4일 반 동안이 있었던 수치가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런 그 환상이 보여지고 나서 그 다음 바로 오늘 연결되는 11절의 말씀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. 그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이 두 죽었던 증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들을 영광의 자리로 올려주신다는 겁니다. 이게 11절의 말씀이에요.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. 시작.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. 아멘.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생기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생기가 이 죽은 두 증인 이들에게 들어갔다는 거예요. 하나님의 생기가,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이들에게 들어간, 마치 이 말씀을 보면 에스겔 37장이 생각나지 않으세요?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 골짜기로 가게 했는데 그 골짜기에는 죽은 뼈들이 가득한, 완전히 바싹 말라버린 이 사람의 뼈들만이 가득한 그곳, 죽음의 골짜기, 아무것도 없는 골짜기, 절망의 골짜기, 이 완전히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이 소망의 골짜기가, 나중에 보면 이 골짜기, 이 죽은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이 유대인들,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어요.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들을 향하게 가고 에스겔에게 네가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걸 믿느냐? 주님께서 아십니다. 그러면서 대언하라 하시죠.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대언했을 때 그들에게 살이 돋고 심줄이 돋고 그리고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, 근데 아직까지는 살아있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대언하라 하셔서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게 할 때 하나님의 군대가, 저 죽었던 마른 뼈들이 달그닥하는 이 죽은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그들이 다시 소성함을 얻고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던 에스겔 37장의 말씀처럼, 무정에게부터 나왔던 이 짐승, 이 사단과 싸워서 죽은 이 두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기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이 환상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되는 거예요.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. 오늘도 우리에게 죽은 영혼 같은 우리 영혼들이 주께로부터 오는 생기로 인하여서 산다.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. 내 영혼이 수없이 우리는 죽잖아요. 삶의 고통 때문에 죽고 아픔 때문에 죽고 뭐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런 모든 거 있지만 하나님의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, 이 두 증인을 살려주신 것처럼 에스겔의 이 마른 골짜기, 이곳에 있던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주님은 항상 우리를 살려주시잖아요.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4명의 사람들이 살아났잖아요. 소녀가 살아났고 소년이 살아났고요.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고,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무덤들이 열리고 부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듯이, 또 병든 자를 치료하시듯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아픔, 슬픔의 그 사건이 경험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 주신다는 거죠. 이 두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에서 두 증인이 말씀을 전하고 1260일 동안 예언을 하며 말씀을 전했는데, 이 무적행에서 잠시 풀려나왔던 이 천사, 이 사탄과 짐승과 함께 싸워서 죽는 모습, 하나님의 사람인데요.
또 말씀을 전하는 천사로도 나오는데요.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? 하나님의 사람인데,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망 같지만 희망으로 보여주신다. 죽음이 생명으로 살려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. 그러면서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? 그들 속에서 그 생기가 들어가니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그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. 두 천사를, 두 증인을 이겼던 자들이잖아요. 이 구경했던 전쟁 가운데 죽였고, 그리고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널저분하게 4일 반 동안 넘어지는 이 수치와 같은 이 전쟁에서 그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 그 모습을 구경하면서 대적들이 기뻐했잖아요. 와, 우리가 이겼다. 하나님의 천사들을 우리가 이겼다. 이런 어떤 환상을 보여주는데, 이 구경하는 자들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로 인해서 살아나니까 그들이 두 발로 일어서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거죠.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,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. 믿음의 사람들이. 교회는 약한 것 같지만 수많은 주위의 대적들에 의해서, 아니면 사단에 의해서, 또 믿음의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악한 세력에 의해서 넘어뜨리는 것 같고 넘어지는 것 같아요. 근데 절대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안에는 넘어지지 않습니다. 육신의 눈으로는 지는 것 같아서 넘어지나,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셔서 오히려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주위에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고 미워했고, 크리스천들을,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끊임없이 핍박하는 모든 세력들조차도 이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하게 하신다, 이런 얘기죠. 오늘 말씀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하죠. 12절과 13절 한번 볼까요? 12절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.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.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.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. 여러분, 이 두 증인, 다시 살아났던 증인이 그냥 두 발로 일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들립니다. 하나님의 음성 아니겠어요? 하나님의 음성이 쫙 나오더니 올라오라는 거예요. 전쟁에서 있었던 이 두 증인에게 올라오라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이들이 구름 타고 하늘로 쫙 올라갑니다. 얼마나 멋있는 환상이겠어요. 사도 바울이 이 광경을 볼 때 얼마나 감격과 영광이겠어요. 지금 환상으로 보는 거잖아요. 그래서 미래에 되어질 환상으로 보여지는데, 이 하나님의 두 증인, 1260일 동안 말씀을 전했던, 예언했던 이 선지자로 표현됐던 두 증인이 전쟁 가운데 죽었다가 널브러졌다가 하나님의부터 나오는 생기가 그들을 살려 걷는데, 하느님의 음성이 들려서 그들이 쫙 멋지게 하늘로 구름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도 요한의 그 광경이 얼마나 가슴 벅차고 놀랐겠어요. 야,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. 지금 사도 요한은 어떤 모습이었어요? 지금 반모섬이잖아요. 반모섬에서 지금 유배를 당해서 이 노령의 나이에 90이 넘은 이 노령의 나이에 예배소의 감독이었다가 말씀을 끝까지 전하는 노 사도가 다른 모든 제자는 죽고 홀로 남아서 지금 교회를 세우기에 불철주야 그 노령의 나이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의 교회의 감독으로 그렇게 귀하게 또 장로로 그가 섬기고 있었는데 그가 유배를 당했어요.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이 반모라는 작은 섬에서 그가 참 쓸쓸하게 그 노년을 맞고 있는데 마치 이것과 같잖아요. 두 증인과 같잖아요.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두 증인, 하나님의 천사들인데 그들이 사단과 싸워 죽임을 당하고 나라의 이 쓸쓸한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이 지금 처음부터 요한계시록 1장과 같이 말씀을 주시고 계시를 주시면서 환상을 쭉 보여주면서
이 환상 볼 때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광의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시고, 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고, 전쟁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들을, 이 두 증인을 살려주시고 영광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시는, 그래서 남은 자들, 성의 10분의 1이 죽임을 당하고 7천이 죽임을 당하고 나머지 살아남은 자들이 그 영광을 보면서 그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.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. 성경을 볼 때 단순히 이것이 저 멀리 그때 이런 사건으로 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성경을 볼 이유가 없잖아요. 이런 사건이 있구나.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지, 우리도 오늘도 주어지는 이 놀라운 영광 가운데 무엇을 할 것인가.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 없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, 죽은 것 같은 내 영혼이 다시 소성함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지금도 필요하고,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일어서서 걷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의 자리까지 인도하신다. 그러면서 7 천사가 나팔을 불 때요,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, 그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우리 예수님이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시는 왕노릇 하신다. 그게 15절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요, 하늘에서 큰 성이 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. 원래 왕이시잖아요. 그런데 그의 나라가 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이 7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, 지금 7 천사가 7 나팔을 불 때마다, 한 나팔을 불 때마다 뭐예요? 세상은 심판을 받았잖아요. 그런데 7째 나팔을 불 때는 오히려 세상이, 모든 세상이 그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,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왕노릇 하시는 영광스러운 그 모습이 주어지는 거죠.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이제도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또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큰 권능을 잡으심이 왕노릇하리로다. 24장로가 그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천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. 이 모습을 보면서 요한계시록 11장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.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10장 그 전 우리 계속해서 인나팔, 나팔재앙, 재앙들이 오다가 중간에 잠깐 계속 말씀드렸듯이 아름답게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시고, 또 재앙이 나타나다가 하나님이 구원하심과 그의 놀라운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시고, 또 내일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이 또 알 수 없는 이 여자와 용과 이런 내용을 통해서, 환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무서움, 마지막에 아이가 바로 예수님이잖아요. 예수님이 핍박을 받고 환상을, 이런 그 심판이 또 나타나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바로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심판 가운데 역사하시는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, 이 악한 자들은 심판하시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영광을 주시고,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원하시고,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영광의 찬송의 예배와 천상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이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. 미래에 하나님께서 언제가 될지 모르겠으나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,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히려 위로하시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사건.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게 가장 필요하잖아요.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매일같이 부조리를 보잖아요. 저놈의 악한 자들은 도대체 왜 정치권에도 아니면 이 세상에도 왜 악한 자들은 저렇게 승승장구하나? 빨리 힘없고 약한 사람들은 바로 잡혀가고 바로 재판받고 바로 그냥 교도소 가서, 때로는 죄를 짓지도 않은 것 같은데 잘못 누명 써서, 그런데 저렇게 계속해서 부조리가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. 그런데도 성경을 보면서 희망이 솟고 용기가 나는 게 뭐냐면,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은 악한 자들이 승승하고 악한 자들이 심판을 늦게 받는 것 같지만, 하나님 앞에서는
악한 자들은 반드시 영원토록 심판을 받고 선한 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상 주신다. 이 놀라운 것들이 분명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오늘도 승리하시고 힘내시고 오늘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게 소망합니다.